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2019년 새해 첫날 아침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또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모두 누구든지 영생을 얻습니다. 참 은혜가 되죠. 누구든지라는 말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씻어 주십니다. 우리 과거를 다 덮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셔서 사람으로 사실 때 정말 참 사람으로서 사람의 이상향으로서 사셨습니다. 사람의 이상향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기도하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고 가르침을 주시며 그리고 그러면서 드린 기도입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드린 기도입니다. 이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제자들이 전파할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성취를 기대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한 가지를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하나가 되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22절에 보면 하나가 되게 하려 그리고 23절에 보면 하나가 되게 하려 기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드린 기도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드린 이 기도 제목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들으신 이 기도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어떤 좋은 목사님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이상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이상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걸 주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필요한 기도이지만 기도의 이상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일치가 되어서 드리는 기도가 우리 기도의 이상입니다. 가장 좋은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우리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기도를 남겨주셨을 때 가장 이상적인 기도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안에 담긴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몇 군데 다른 기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본문의 기도에 보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래서 그냥 간절한 기도를 드린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 해서 드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믿는 사람들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것을 구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주님이 올려드린 기도요, 또 미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실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기도이고 반드시 성취될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시에 같이 기도하고 바라보아야 될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런 기도를 해주셨구나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기도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우리 안에서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목표가 이 주님이 드리신 기도에 실려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 저자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와 같은 이런 사상을 주님이 구한 이 기도의 내용을 성경의 또 다른 곳에서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서 12절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것을 바라봅니다. 통일된다는 것은 하나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 사역의 큰 그림이 무엇인가? 우리 천국 들어가게 하는 것 포함되어 있지만 보다 큰 그림은 모든 만물이,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통일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머리로 하여서 그 통치 아래 다 하나로 묶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게 십자가에 달리신 사역의 의미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에 믿음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하나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요소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수도 없이 우리 현실 때문에 우리 현실에 나의 신앙을 작은 원 안에 가둬두고 맴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다로 내보내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세숫대 안에서 욕조 안에서 물장구 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규모를 큰 일을 해야 된다는 일이 아니라 특별한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가 누구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으며 누구의 일에 같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역사에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또 나의 현실과 먼 것 같은 이야기에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비현실적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교회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만큼 비현실적인 일이 있을까요? 교회가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만큼 비현실적인 일이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신자들을 비현실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키고 계십니다. 주님의 우주적인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키십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돈이 생깁니까? 가끔 아주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필요해서.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까?
예수 믿는다고 얼굴이 잘생겨집니까? 예, 잘생겨진 분들, 예, 잘생긴 분은 있지만 잘생겨진 분들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현실의 유익을 위해서 부르시지 않고 주님의 큰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죠.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부르시고 거룩한 공교회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도들이 더불어 누리는 교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됨을 구하였는데 이게 진짜로 교회 안에서 성취돼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 너무나도 기뻐서 이 교제의 기쁨이 너무나도 커서 이 하나됨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하나됨으로 초대하는 글이 바로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기쁘다는 겁니다. 이 교제의 기쁨을 너희들이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알기 원하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교회이죠. 그리고 복음을 듣고 돌이키길 바라는 사람들이죠. 교회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누리는 그 교제의 기쁨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것을 권하고 또 그것을 그 경험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전하고 이거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이거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교제의 기쁨이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세상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믿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기도가 실현이 되어서 교회 안에 있는 하나됨을 보고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 교회 보니까 좀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하나됨의 그 끈끈함이 민족의 끈끈함, 혈육의 끈끈함 못지않게 남다른 끈끈함이 있다는 것을 보고서 교회 하나됨이란 정말 아름답구나. 교회 하나됨이 정말로 좋구나. 이것을 보면서 주님을 보내신 것을 믿고 경험하고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1차적으로 보면 1차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서로 보면 기분이 너무 좋고 반갑고 그런 친구끼리 연인처럼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위로가 되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우리가 서로를 볼 때 그런 감정이 없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연인들과 친구들 안에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생길 수 있는 감정이고 자주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런 감정은 하나됨의 핵심은 아닙니다. 하나됨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서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안에 믿음을 가진 모든 교회 안에 있는 하나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고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송을 하는 그 한마음을 가진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하나됨은 굉장히 독특한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부수적으로 따라오죠. 근데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너무 좋고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 부수적인 것에 주목을 하느라고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주적인 안목을 자꾸 놓치는 것이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광 돌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가족을 보면 가족이 혈육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지내다 보면 가족이지만 입맛이 다른 경우도 있고 취향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때로는 종교도 다릅니다. 그런데 혈육으로 묶여 있죠. 굉장한 그 안에 다양성이 있지만 하나됨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와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됨이 있습니다. 교회가 마치 이처럼
한 곳을 바라보고 있지만 각자의 다양성이 깨지지 않는, 또한 한 가지 색으로 강요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모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실 찾을 수가 없는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내가 너무나도 싫어서 일생 가운데 저 사람만큼은 만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유형의 사람도 같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 저런 사람은 절대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이제 회사에 가거나 이럴 때 이제 경험을 하죠. 아, 저 사람 같은 사람은 절대로 교회 안에 오지 않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 교회 왔는데 있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같이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희생하는 그런 공동체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양성 안에서 주님이 놀랍게도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죠. 이 하나됨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감싸주고 포용하고 배려하고 섬깁니다.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그냥 보고서 너무 친하고 그런 것 이상으로 저 사람들을 보면 친한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지만 우리 안에는 비밀이 아닌 것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묶인 이 친밀함이 그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친밀함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놀랍고 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역사에 교회를 그리고 우리를 동참시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일에 한 사람으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다 부름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그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우주적인 역사에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하나됨을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이들에게도 주어서 그 하나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영광은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읽으면 1절에 보면 예수님을 위한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을 위한 기도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화롭게 하는 이야기가. 이 영광이 이 요한복음 17장의 맥락에서는 십자가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기를 바라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무슨 영광이 드러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십자가는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미련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방법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그냥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없이 하고 구원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는 것은 굉장히 미련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냥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 사람의 지혜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미련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달리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보다 더 크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올려지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역사에 동참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으신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만방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이 만세에 걸쳐서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이 십자가를 찬송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의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욕하고 우리를 비아냥거릴 때 한 번 더 참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견디고 이를 악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주님을 통해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요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로서 우리가 쓰임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우리를 통해서 돌아옵니다. 주님이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키십니다. 굉장히 큰 영광이죠. 한 사람의 회개가 천국의 잔치가 열릴 정도로 큰 기쁨이라고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귀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일이 온 세상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천국 백성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때마다 천국에는 너무나도 기쁜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 큰 역사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일의 통로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불러 세워서 그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를 세워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스펙을 보고 부족하다고 하지 않으시고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입술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종종 우리가 느끼기에는 많이 나의 약함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찾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왕의 일에 동참자로 섰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자신이 부름받은 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스럽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영광스럽다고 하였습니다. 사실은 바울 입장에서 보면 동족을 구원하는 그런 부름을 받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게 훨씬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부름을 받은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그게 주님의 역사에 동참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영광스럽다. 나 이 일을 위해서 죽는 것조차 아깝지 않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이방인을 위한 부름을 받았지만 아쉬움도 없고 거리낌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너무나도 내게 맡겨진 사역이 귀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이런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자로 믿는 자들을 부르시며 이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리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실 일임을 깨닫고 그리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이유는 이 주님이 구하시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과 충성입니다. 그리고 23절에 하나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말을 붙여서 기도하십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때 온전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진 않으십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신자들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화목된 관계로 회복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하나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된 그 나라의 시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장소답게 주님의 성전답게 우리가 지어져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하게 지어져 가죠. 그런데 홀로 지어져 가지 않고 함께 지어져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건축공법이 발달하면서 벽 따로, 기둥 따로 부품을 조립하듯이 이렇게 건물을 짓는 방식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제가 대학교 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짓는 건물을 지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짓고 효율적으로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짓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알면 교회에 대한 이해가 넓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지으지 않으시고 다 함께 모아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십니다. 어느 날은 이 사람을 저 사람을 위한 지렛대를 삼고 어느 날은 이 사람을 저 사람을 위한 자로 삼아서 우리를 지어져 가게 하십니다. 어느 날은 한 지역교회 전체를 한 사람을 위한 기초로 삼습니다. 우리 모두를 한 사람을 위한 기초석으로 삼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교회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이 아이를 바로 세우기 위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한 아이를 위해서 부르시기도 합니다. 이 아이의 인격을 위해서, 이 아이의 지식을 위해서, 이 아이의 이해의 풍성함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름받은 관계를 무엇으로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바와 같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관계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등등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고 다 제대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으로 함께 자라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함께 자라나게 하실 때 그 자라나게 하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이상적인 적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 우편으로 부르신 것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큰 회사를 물려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면 누가 가장 사랑받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큰 회사 아니면 유산을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 중에서 물론 질서에 따라서 나눠줄 수 있겠지만 그것 말고 질서를 깨트려 가면서도 그 유산을, 그 회사를 물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력이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종종 그 사람을 더 아버지가 사랑해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온 세상 통치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그리고 가장 아끼시는 예수님께 온 세상 통치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는 그 나라를, 그 온전한 나라를, 그 가장 좋은 나라를,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천국을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받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가족 이야기를 예를 들면 가족들은 잘 싸웁니다. 서로 잘 알고 함께 살면서 부딪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싸울 때 그거 한 장면을 보고 아유, 저 가족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무 편협하게 보는 것이죠. 특히 우리 아버지 세대의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죠. 사랑 표현을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방식이 다르고 표현이 다를 뿐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사랑은 때로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볼 수 있는 사랑으로 나타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도입니다. 묵묵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죠. 내가 널 위해 기도했어. 맨날 이러고 다니지 않습니다. 내가 널 위해 기도하는 거 알지? 또 주일을 만나면 내가 널 위해 기도했어. 지난주에도 기도했어. 그 기도 어떻게 응답됐니? 라고 묻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물론 말할 때가 있죠. 어려운 일을 이야기할 때 함께 같이 기도할게. 나 같이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하지만 늘 그렇게 집요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죠. 그리고 우리 안에 사랑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공동체임을 우리가 알고 또 느끼고 서로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서로의 기쁨을 같이 기뻐합니다. 함께 웃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랑이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랑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랑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랑의 근원도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방식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이상적인 방식을 찾는다면 성경에서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사랑의 방식이 나오지만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의 방식을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인데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보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동시에 나도 그 생각했는데 이런 것보다는 스파크가 확 튀어서 기쁨과 설레임이 느껴지는 그런 사랑보다는 물론 그런 사랑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그렇게 뜨겁고 서로를 향한 애착도 있지만 그보다는 성경이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희생입니다. 배려이고 상대방을 위한 섬김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모든 것들을 보면 다 내 중심이 아니라 다 남 중심입니다. 다 남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 사랑의 모습에 꼭 들어맞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에 이 희생과 이 배려가 다 담겨 있죠. 그리고 이 일에 선구자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그 뒤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신자들을 부르시고 모으셔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는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고 이 일이 역사 가운데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열매 맺는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2019년 우리 교회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 하나됨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역사의 동참자여 또 수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해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됨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격려하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어떤 비결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바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순종하고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충성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함께 지어갈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2019년이 되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역사의 동참자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 안에 주님의 충만한 기쁨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그 우주적인 역사에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작은 것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됨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